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감사하고 은혜는 사실 끊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가 풍성한 이런 복된 인생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예요. 어떤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오는 줄 아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의 미드라시나 페르시아 우화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찾아보니까 이 출처가 사실은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요 말이 나오게 된 그 우화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공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글귀를 하나 이 반지에 새겨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공사가 왕의 말을 듣고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슬플 때나 또는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때든지 보며 힘이 되는 글귀, 요걸 새겨야 되는데 뭐라고 새기면 좋겠습니까? 이 반지 세공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에 아주 지혜롭다고 소문이 난 왕자님이 계셔서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왕자가 그 말을 듣고 가르쳐준 글귀가 바로 이거예요. 혹구옥구의 트란시비트, 이 라틴어입니다. 근데 요 말이 우리말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이 글귀가 적힌 반지를 받고 아주 흡족해 하면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글귀를 참 좋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 때, 어려울 때 특히 이 말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순간순간 그때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보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는 두 가지,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버티는 버팀목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기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기도와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너지고 감사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기도와 감사, 이 두 가지 신앙의 버팀목을 굳건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기도와 감사를 신앙의 두 기둥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도요, 이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해요. 늘 이 기도와 감사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역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말씀 보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가? 바울은 사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여러분, 이 소문을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았겠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슴 벅찰 정도의 감사함이 바울의 마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바울에게 그 주마등처럼 탁 스치고 지나가는 그 일 가운데 이런 게 떠올랐을 거예요. 거기에 마술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술을 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 다시는 이런 마술 안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모아서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는 불을 질러서 그 불이 막 활활 불타오르던 이런 모습이 딱 떠올랐던 거죠.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바울과 장로님들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 일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지나간 과거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의 기도와 감사. 그런데 이 기도와 감사가 바울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단지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지만 지금 여전히 현재에도 그러한 기도와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이 16절 말씀이 우리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의 그 현세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이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와 감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에 대한 감사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저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기도와 감사,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로 이어져요. 그런데 현재에서 이어지는,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와 감사는 미래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현재도 성령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이렇게 드리는 이 바울의 기도와 감사 속에는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의 기도와 감사에 어떠한 미래의 소망이 들어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천지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요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남편과 아내, 서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압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다고 말할 때는 단지 지식적인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개인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안에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기도와 감사에 또 어떠한 미래 소망이 들어있는가를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8절 말씀에 바울이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의 소망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째는 바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뭐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라고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 속에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거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속에 또 하나의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소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주셨고요, 우리의 직장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들, 이 달란트, 여러분 왜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잘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라고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 속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드린 이 기도에 또 하나의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기도하는 이 속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러한 소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사실 나의 힘만, 나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이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러한 소망이 바울이 드리는 이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도와 감사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처럼 기도와 감사, 이 두 가지를 자신의 신앙의 두 개의 큰 버팀목으로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두 버팀목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바울과 같이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신앙의 버팀목을 굳건하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요. 믿음의 집을 지어요. 이런 이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기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기도와 이 감사가 우리 믿음의 집, 우리 신앙의 집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와 감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요, 여러분이 기도와 감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와 감사의 두 버팀목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정말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역시 바울처럼 이러한 기도와 감사, 이 두 신앙의 버팀목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았던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해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야기해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와 감사. 다윗, 이 바울처럼 다니엘 역시 기도와 감사, 이 두 개 신앙의 버팀목을 꼭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삶의 위기가 왔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왔어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 이 두 개의 신앙의 버팀목을 놓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굳건하게 붙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굳건하게 기도와 감사, 이 두 버팀목을 붙들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와 감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드는 버팀목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두 가지 기도와 감사, 이 신앙의 버팀목을 잘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기도와 감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져서 이 기도와 감사를 붙들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신앙의 버팀목이 기도요 감사인 줄 주여 믿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와 감사를 붙들고 굳건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도 늘 기도와 감사, 이 신앙의 버팀목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감사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